한번 읽어볼게요. 10과 용서하고 개혁하다. 그 10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다. 말씀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까지도 주신다.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겠죠. 사랑하라.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나는 그가 처벌받는 여러 상황을 상상해 봤다. 상상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 복기도 많이 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복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세하게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까지 그 사람이 행했던 그런 것도 많이 복귀하면서 더 열받죠. 막 더 그런 의도가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그런 의도였구나. 이런 상상은 해석에 재해석에 네. 이런 상상들은 내게 해로운 것이었다. 아니, 그게 맞기는 해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게 드러나고, 그게 물론 안 맞을 때도 있죠. 더 확장 의미 부여가 더 많이 돼서 나쁘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의도였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더 열받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명히 해서 따질 것도 아니고, 따지면은 뭐가 해결되냐? 해결도 안 돼요. 파괴적으로 가고, 나는 직장을 잃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나는 복수를 원했다. 내 마음속에 증오를 품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씩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증오를 품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씩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용서하지 않는 내 자신에 의해 내가 망가질 수도 있는 문제였다. 복수하려는 의도 배후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존재한다. 이는 영혼을 질식시키는 연기처럼 우리 뱃속에 타오르는 불꽃과 또 왔다. 영혼을 질식시키는 연기. 그것은 모르는 사이에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서 아주 파괴적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아주 파괴적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반박할 것이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내가 맞고 그가 틀리는 게 누구나 다 인정할걸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운 것이랄지라도 그들은 자신을 향한 잘못된 행위에 지나치게 민감해져서 마치 몸 전체의 신경세포가 밖으로 나와 있는 듯 보인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런 게 자기 파괴적이다는 거죠. 근래에는 낸시를 용서하기로 했지만, 이게 어떤 부부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부부 간음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용서는 과정이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용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는 액션이 아니라 무브먼트다. 움직임이다. 그렇게 결단하겠다라는 거고, 계속 용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용서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는 있다. 이런 말들은 되게 명쾌한 정리 같아요. 용서한다고 과거가 돌아오지 않아요, 아내가. 그때 내가 저질렀던 실수라든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 용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는 단순히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처를 주는 대신 치유를 가져온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그때 장면을 되풀이할 때마다 매번 고통이 되살아나고 분노가 치솟고 쓰라림을 맛보게 한다.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그리고 계속 고통받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영혼이 오염됩니다. 저는 그 영혼이 오염된다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뭔지를 알겠어요. 제가 전 사역지에 있을 때 이런 영혼이 오염되는 느낌을 지금 와서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신경세포가 밖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용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더는 틀지 않고 선반에 올려두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첫 걸음과 같은 것이 용서 같아요. 더 이상 틀지 않고, 그러나 없어지지도 않아요. 선반 위에 계속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용서는.
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저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는, 네, 너무 그렇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움직임이다. 어떤 의미에서 용서는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다. 계속 내 인생의 중요한 중대사 때마다 나는 그를 다시 용서해야 될 겁니다. 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그 옆에 아내 린다가 없잖아요. 졸업사진에 가족사진을 찍을 때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마다 양부모 자리에 린다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되고 또 분노가 올라오고, 손주를 볼 때마다, 아이들의 손주를 볼 때마다 다시 용서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 얘기가 또 다시 똑같은 얘기지만 용서의 끝이 없을지 몰라도 시작은 분명히 있다. 용서를 시작하겠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게 통찰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해진 행악과 마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용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이 역사를 다루어 가고 계시고 시편 73편 23절처럼 우리를 영광으로 안아주시리니 그 장면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의 이 음주운전자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지금 전에 요 챕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거 계속 이제 제가 용서하는 입장에서 써지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면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냥 이런 그냥 되게 흉악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저의 그냥 뭐 말 실수 때문에 되게 큰 막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막 있을. 근데 그걸 이제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내 말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았다니까,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 얼마큼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안 풀린 것 같아요. 계속 찾아서 용서를 구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게 그 사람한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폭력일 수도 있어요. 나는 뭔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래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영화의 그 미량의 한 장면처럼, 나는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치 아이들 둘이 싸울 때 얘가 잘못했으면은 사과했어요. 그러면 걔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분이 아직 안 풀렸어요. 넌 사과했는데 받아들여야지. 왜 안 받아들여? 그건 또 네 문제가 시작이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또 혼내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싸웠을 때 사과해. 너네 안 서로 받아줘. 사과해. 빨리 사과해. 사과하고 나서 빨리 서로 안아서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지나. 여전히 내 장난감은 망가져 있고. 이진이가 엄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많이 컸네. 우리가 화해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 화해가 되지는 않아. 이랬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성숙하네. 전 대학생 때도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 얘기. 저희 형이랑.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모르겠어요. 이 신앙적인 정답과 실제적인 삶에서의 현실이 또 조금 적용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 부분을 이거 읽으면서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어떤 뭐 정리를 하고 싶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과정을 다 일일이 얘기하면서 깨달음을 얻었고 신앙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여겨져서 당신한테 사과를 구합니다. 좀 뜬금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오히려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진짜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 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그냥 모르겠어요. 다 답이 없을 것 같고 정답이 없고 답은 없기는 한데 어느 선까지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케바케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깨박해. 예, 지혜롭게 해야 되고 무조건 진실을 다 내 속마음은 이랬던 거였어라까지 다 보여줄 상호간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지하게 꺼내 보이면서 나의 과실을 다 얘기해야 될 때도 있는데 살짝 넘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면서 미안해 이렇게 내가 그때는 좀 미안했어 과민했어 내가 미안해 하면 또 관계가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이나 화가 좀 이제 잔잔해졌을 때 그거를 용서를 구했을 때 그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정말 화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어쨌든 지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필요는 내 감정 변화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게 변명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용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는 변명이라도 듣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이러한 상황이었고 그때 나의 의도는 이런 거였어 라고라도 얘기를 한다면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그게 좀 폭이 이해가 넓어지겠죠? 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네. 하면서 또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그렇지 않 이게 서로 생각하는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맞아요. 말풍선 속에 맞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0일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자, 아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과 함께 그 가사와 함께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게 그것도 딱 서두에 나오는 짧은 글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아무도 살 수 없다. 나는 그분의 광채를 보면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친구 하나는 그분의 슬픔을 알고 나면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일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분의 슬픔은 곧 그분의 광채가 되는 셈이다. 정의와 평화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인데 신학자입니다. 근데 통찰이 있는 얘기예요. 이걸 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냐 이렇게 따지고 물고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 성경의 장면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슬픔을 아시죠? 즐거를 아신다 그랬고 인생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인데 인생의 가장 비참함을 겪은 사람의 그 슬픔의 무게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훨씬 더 큰 슬픔을 갖고 계시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나 슬픔에만 빠져 계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또. 그런 면에서 슬픔은 곧 그분의 광채가 되는 셈이다. 이런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완전한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인간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지금도 수많은 고통당하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이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신앙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나는 그 일을 겪은 후 기도를 망설였다. 기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싶었다. 이게 이 사람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싶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가족 셋을 잃고 하나님마저 잃으란 말인가. 나는 하나님이야말로 깨어진 나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찾아가야 단판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망자를 잃고 왜 슬퍼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느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망자를 잃을 때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기뻐하지 않고. 이런 비유를 하는데 왜 슬퍼합니까? 유물론적 사고방식에서는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가까운 거고 누구나 죽는 거고 누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잖아요. 뭐 꼭 슬픔으로 반응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살다 죽은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자를 잃고 슬퍼하는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 선이시고 윤리와 도덕의 근원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한다는 거죠. 재앙처럼 끔찍한 상실도 나쁜 것으로 봐야 될 이유가 없죠. 일단은 슬플 거예요. 어떤 상실을 경험하면. 근데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누군가 죽는 거고 혹은 어떤 사고가 나는 거고 이 세상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있었다가 자꾸만 상실해가고 없어져 가는 거고 나도 그 일을 겪은 건데 이렇게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게 이성적이란 말입니다. 이성적인. 좋다, 뭔가가 좋다, 선하다, 혹은 악하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어디서 올까요? 신앙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선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윤리와 법도를 알려주셨고 옳은 삶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파생된다는 거죠. 자연 법칙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사회 규범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 부분이 프랑스 그 올림픽의 오프닝 부분이랑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자연 법칙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사회 규범의 원천은 무엇인가? 옳은 삶이 존재하는가?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오프닝을 시작했어요. 어떤 이념 탈피, 뭔가 종교 탈피,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의 탈피. 그래서 우리는 자유.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동성애 다찬성,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성적인 것들의 굴레를 넘어서니까 그 장면에 같이 있었다며요. 어린이가 그 장면을 같이 쳐다보는 장면이. 그러니까 막 성소수자들이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장면과 함께 어린이가 함께 그 극에 그 오프닝 연극에 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오프닝이 그 변태 성욕적인 장면을 지켜보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그 기독교 비판하는 어떤 컨텐츠 중에 그 장면도 있었어요. 이게 동성애의 문제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동성애 문제가 열리면 동성애를 넘어서 끝을 알 수 없는 길로 가게 돼 있다. 어떤 그분이 하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자기는 내면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나는 남자의 물리적인 이 기계에 갇힌 여자인데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또 성적 대상으로 남녀를 넘어서 동물로도 가고 아동으로도 가고 동물로도 가고 혹은 물체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만화 캐릭터랑 결혼하겠다고 막 이렇게 혼인신고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컨텐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자동차랑 사랑에 빠져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맺는 그런, 지금 이게 소설 얘기가 아니라 사례들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례들. 미국인가 어디서는
성별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요. 근데 예전에는 남녀로 구분했는데 남자, 여자, 중성이 하나가 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3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그러는 거죠. 거기부터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이 동성애가 되게 위험하게 느꼈던 게 이게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동등으로 가버리니까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교육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인데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도 하나의 그냥 기호일 뿐이야. 남자랑 여자랑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동성으로도 사랑을 할 수 있고 그거는 하나의 인권 문제로 기호일 하는 거죠. 예, 인권 문제로 해서 그냥 기호일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상한 건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면은 안 되고 같이 우리는 다 같이 그 평등함으로 함께 해줘야 돼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게 하나가 더 생기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서 이제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남자랑도 좋아해도 되는 거야? 여자랑도 좋아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참 점점 갈수록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신앙이 없으면 당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집사님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아들이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옳다라는, 하나님 계신다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엄마가 얘기하는 건 엄마 얘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너는 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꽤 그럴듯하거든요. 인권 문제가 다 있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데 지금 상대주의의 어떤 절대 규범이 없는 이 문화 속에서 동성애를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성애를 한다는 게.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 신앙이라는 거죠.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렇게 간 것도 하나님 신앙을 버리니까 절대 기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고 누구를 얽매이지 마. 동성애 쥐들끼리 사랑한다는데 너는 이성애자면 또 이성애자로 살아. 근데 동성애자에 대해서 탄압하지 말란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신앙은 옳은 삶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남녀 결혼에 의해서도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하는 거다라고 규범을 말씀하고 계시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그랬고 누구를 학대하면 안 된다 그랬고 이런 옳은 삶이 있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우주를 창시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옳은 삶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유물론적 사고방식, 현대 사고방식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옳은 삶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 사회 규범의 원천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그것을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럽이 지금 정신적으로 다 망해가고 있다. 망했다. 프랑스는 망했다. 이런 콘텐츠도 많아요. 이번 그 올림픽이 그걸 딱 보여줬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했다,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상적으로 완전 썩었구나. 이걸 딱 자유라는 그 어떤 그 개념 하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무질서해져 있고 삶에 뭔가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의 관계적인 그게 규범적인 게 아니라 막 얽매여서 그렇게 눌러야 돼. 이거는 중국이에요. 도덕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사람이 살질 못합니다. 당위성이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은혜에
감동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선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서구 사회에 굉장히 어떤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거였거든요. 되게 그게 제가 그렇구나 다시 깨달았는데, 그게 유럽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유럽 사회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요거에 우리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줄고 있는 편인데, 그것에 이어져서 결국 어떤 현실로 갈까를 프랑스가 미리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프랑스처럼 되는 거다라는 걸 제가 확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가 좀 뭐 자유롭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니까 또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가면 결국 그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기독교인들이 저도 뭐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이런 부분.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맨날 막 너무 힘줘갖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막 이런 얘기를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은 느낌으로 와 닿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게 우리가 무관심한 거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결정론적 견해. 그러니까 주권에 대해서 좀 잘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자유가 가능함을 인정한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합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환경보다 크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유가, 인간의 자유가 가능하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이 사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꾹두각시 선 연결된 것처럼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얘기하면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며요. 그런데 이 큰 비극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믿음에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냥 가능한 걸로 인정하고, 이게 사실 개인의 현실의 문제가 됐을 땐 너무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예.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합이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환경보다 크시며 그 환경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없으면, 인간의 자유만 있으면 믿음이 사라지니까 우리 인간 이 처절한 인생, 고통의 인생에서 우리는 헤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자유도 그러니까 이분이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작가 얘기를 하면서 해결했어요. 작가의 주인공, 작가가 쓴 글 안에 있는 주인공은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작가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걸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면서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계속 씨름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다시 올라오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육신 관계. 그러니까 이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그래서 슬픔을 아신다. 슬픔을 당하셨다. 주권자,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깨달음을 이 사람한테, 우리에게 오는 부분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제하시는 냉혈한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을 아시는 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두 자매를 보면서 같이 우시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십니다. 왜냐면은 능력으로, 기적으로
곧 살릴 거거든요. 자기한테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는 자매와 함께 울어요. 예수님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 상실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상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상실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 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은 내 고통을 감상하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슬픔을 잘 아시는 분이다. 믿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신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지 않았는가? 이 사이에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믿게 할 수 있잖아요. 너가 지금 고통스럽지. 근데 너가 조금 지나면 이 고통을 깨고 나오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 재혼할 거다. 4년째 되는 때 어느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서 반하게 될 거고 그 사람과 재혼해서 다시금 아이도 잘 낳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이렇게 알려주면 이 당신의 신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우리가 쉽게 믿을 거 아닙니까? 역사상 몇몇 사건은 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나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몇 사건들은 믿음을 갖게 하는 데는 충분하나 그것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살기에는 믿음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는 하지만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너 린다를 잃어서 너 지금 너무 힘들지. 그러나 사라를 만날 거야, 네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잘 깰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믿길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이걸 이론적으로 알아도 이 현실 속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더 가까이서 귓속말로 안 알려주시는 거고 사라를 안 알려주시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상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을 믿을지를 놓고 씨름합니다. 이 사람은 믿기로 다시금 작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의심과 믿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머리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슴과 하나님을 맞이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를 안고서 그분께 자유로이 나간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거는 이 사람이 뚫고 나왔기 때문에, 깨고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우리도 이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고 깨고 나올 수 있길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각자의 일인 것 같아요. 인생에.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나는 일부만 이해했고 그분의 주권과 화해했다. 백일몽을 경험했대요. 어떤 환상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사고당하는 장면이 다시금 플레이가 됐는데 나와 살아남은 아이들 3명의 아이들과는 차 밖에서 사고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그 세세한 장면까지도 다시금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꿈인지 환상인지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험하고도 나서도 나는 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고 사고가 유익했다라고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고를 통해서 또 얻게 된 것들은 있다. 이러면서 쭉 또 얘기해 나가는 거죠. 죽음은 최후 승자가 아니다. 죽음은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삶이 유한함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가장 큰 인생의 원수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비극. 결국 다 죽잖아요. 이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해지고, 평등이 좋은 의미에서 평등이 아니라 참담함 속에서의 평등이에요. 다 죽는다는 거.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에 대한 모욕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식구들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결국 다시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결국 다시 죽게 될 거고 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 딸을 4살짜리 딸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걔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이잖아요. 우리가 소유했던 것들을 되찾고 싶은 갈망은 헛된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기적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최종 승리는 이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도 기적이죠. 기적적인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죽음이라는 비극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비극이 죽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걸 극복하셨고 새로운 길이 있다. 죽음을 넘어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거죠. 그의 삶은 완전했고 예수님, 그의 죽음은 전적인 희생이었다. 인류를 향한.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은 영생으로 그분을 일으키셨다. 부활 이야기는 인간의 최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면서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진정한 치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죠. 그러나 그건 헛된 욕심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부활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부활의 개념. 나는 지금의 괴로움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님을 스스로에게 깨우친다. 다시금 되뇌이는 겁니다. 내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나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고 있지. 스스로에게 깨우친다는 거예요.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다. 이 땅의 끝이라면 죽음이야말로 최후 승자이지만 시편 73편 24절.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계신다. 영광으로 안아주시는 그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13. 이 마지막 페이지네요. 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상처 입은 공동체. 근데 이분의 큰 그 비극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섰다. 도와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상실은 고독한 경험이나 공통의 경험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연대감을 갖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독한 경험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상실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다 상실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는 일반이라는 거예요. 공통적. 그렇기 때문에 연대감을 갖게 한다. 론과 줄리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퇴원 시에 존을 2살짜리였나요? 그 대퇴골 부서진 친구 아들을 그를 돌볼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대신 대리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존을 돌볼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내가 해줄게. 계속 해줄게. 장기간에 걸쳐서 3년간 돌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가 3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줬을 수도 있어요. 지난 3년간 해오고 있다 이 얘기죠.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 교역자가요. 내가 오늘도 너무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쓸쓸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물론 뒷말도 많이 듣지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끼리 서로 고민을 터놓고 서로 위로하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터놓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터놓습니까? 그런 게 쓸쓸함이에요, 저희의.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이쪽 성도한테 뺨 맞은 얘기를 이 성도한테 고민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나랑 감정적으로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역자들. 저 오늘 제가 자기 고백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되게 좋구나. 되게 이런 부분은 부럽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한편으로
한편으로 좀 부럽다는 네. 생각들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쨌든 찾아와주는 네, 위로해주는 찾아오고 사람들이 많았죠. 네, 도와줄게라는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와 그래도 부럽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꽤 있을 거예요. 집사님들은 또 교회 공동교회 또 하니까 그 수준은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론과 줄리 같은 사람은 또 드물긴 하겠죠. 이 사람도 드물었을 거예요. 이 사람 드물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 부럽다 생각했고 또 한국교회 교역자의 어떤 상황이나 위치가 좀 이 사람과는 또 많이 다르구나. 이분도 일반 목회자는 아니에요. 교수고 또 이웃이나 동료 교수나 가까이 지냈던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근데 한국교회 교역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자주 다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누구랑 교제하고 만나기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위로를 주는 쪽뿐만이 아니라 받는 쪽도 위로를 받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아까도 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상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상실까지 더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크죠. 사실은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크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절대적이었겠으나 남편도 아내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더 끈끈하게 아내랑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실이 아이들보다 작다고 말 못할걸요? 훨씬 더 크면 크지.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인생의 충격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한다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되고 그러면서 행운처럼 온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게 있었죠. 뭐냐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상담사였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도 아빠를 잃었는데 엄마를 잃었는데 우리 아빠가 그 충격으로 우리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버렸다. 근데 거기에서 오는 충격이 엄마를 육신적으로 잃은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 간증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하면서 이 결론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너무 슬플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도약하기로 한 겁니다. 제럴드 대단하신 분이 14.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음악은 영혼을 달래줬다. 저는 최근에 스피커를 샀어요. 아주 저 평생 쓸 걸로 조금 무리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를 좀 잘 듣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것밖에 낙이 없지. 그래서 조금 무리했는데 예. 좋더라고요. 엄청 좋았어요. 제가 그날 막 좋다 이러면서 아직도 보셨습니까? 네, 그 보면서 어쨌든 이분도 그걸 많이 느끼면서 음악을 많이 듣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토마스 셰퍼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일기에 써뒀는데 그의 결론은 이분 그 결론만 똑 딸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터널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얻어진 작은 은혜가 세상에서 내가 겪은 모든 상실들을 넉넉히 보상하고 남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이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의 교훈을 삼을 수 있으나 누구에게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뚫고 나온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 이제 삶은 이전처럼 달콤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죽음 역시 지금처럼 쓰라리지도 않으리라. 저는 여기서 너무 또 감동이 됐습니다. 아내가 없기 때문에 삶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딸도 죽었고 엄마도 죽었고 근데 죽음도 지금처럼 쓰라리지도 않을 거다. 왜냐면 죽음 너머에 그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만 외롭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고통 또한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좋고 여전히 즐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스키도 타러 다닌다며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도 전부인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을 한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 또 린다를 생각하는 거죠. 미래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느끼는 슬픔은 쓰라릴 뿐 아니라 감미롭습니다. 슬픔은 쓰죠. 그러나 쓰기만 한 게 아니라
씁쓸히하는 내 영혼은 아직도 비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침이면 새날이 내게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잠에서 깹니다. 이게 그 인사이드 아웃의 1편에 보면은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슬픔과 감정이 구슬 하나에 섞여 있잖아요. 느낌으로만 이분은 철저하게 그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상실은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며 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결혼식 때 이 찬양을 린다가 하자 그래서 그 찬양을 결혼식 순서에 넣었는데 장례식에도 넣었대요. 그 가사를 한번 다시 쭉 살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헛되어라 낮에도 밤에도 주님 생각 함께 하소서, 이런 찬양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소감 하나씩만, 시간 많이 됐는데 어떠셨습니까? 짧게 한 30초씩. 이런 상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나는 이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저의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체크해보고 이 책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되뇌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읽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또 읽어보고 싶은 네네네, 맞아요. 저도 급하게 읽어봤는데 읽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책이라서. 네. 너무 좋은 책. 저는 이 책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럴드 시처의 다른 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거기에서도 계속 이 책이 인용되길래 자기가 쓴 책, 그래서 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발견하게 돼서 구입했는데 더 좋았습니다. 하여튼 되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통찰, 이걸 깨고 나온 사람의 통찰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신집사님. 저는 이제 이러면서 그때도 차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엄마의 이제 이랬던 그 상시에 그 상황에 되게 몰입돼 저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과정을 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약간 깨고 나온 그런 상황들도 좀 생각해 봤었고 저희를 되게 도와줬던 분들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래도 그 상시에 속에서 그래도 오래 머물지 않았었던 그게 고통스럽게 그냥 그런 것도 되게 안 되는 그 상황에 되게 빠지지 않았던 거.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나님의 지시에 책이 있어요. 네. 몇 년 정도 붙여있어요. 그러시구나.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아직 그걸 다 안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읽다가 말았더라고요. 예. 다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다시 읽으시면 이해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더 팍팍해요. 이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까 1, 2, 3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나한테 이런 비극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파고들었어요. 학자니까. 그러다 보니 더 명료하지만 경험적인 건 조금 더 적죠. 여기는 다 경험적인 게 더 많고 사례도 많잖아요. 다른 커플들 얘기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책인데 하여튼 도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시면. 그러셨나 봐요. 그래요. 종원이는 어떤? 고난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게 시간 다 됐는데 또 미유키 집사님이 또 이렇게 그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걸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 애들 밥 챙겨줘야 돼서 오늘 식사를 같이 못할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네. 저자인 제럴드가 큰 고통을 겪고 그 후 3년 동안 느끼고 깨닫고 내린 결과에 대해서 대한 과정을 읽으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고를 당한 내용, 받은 고통들에 대해서 읽을 때 상상이 잘 안 되고 저자와 같은 감정을 알 수가 없고 공감할 수 없고 그런 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삼가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감하기 시작했고 은혜가 됐습니다. 계속 읽어나가면서 저자의 변화, 깨달음을 보게 돼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실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실에 대해 제 자신에게 비추어서 생각하다가 여러 상실의 종류와 다른 사람, 나라 등등 여러 면에서 보고 생각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어렵지만 그렇게 여러 면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유키 집사님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기 일본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상실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을 것이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영혼이 성숙해지는 점이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일과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여기 페이지에 하나님이 그 사고 현장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아까 그거 제가 빼먹은 부분이네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로 위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도 계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던 그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도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습니다. 이런 상실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고 상실당한 본인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줘도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자처럼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13과 상처 입은 공동체에서 봤던 모습이 대단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잘 못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도 나의 과제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도문도 쭉 있네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문 3페이지 보시면 아무튼 두 번째 문단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따질 게 아닌데 질문하고 싶어지고 내 안에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따지고 질문하고 그래야 그걸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자꾸 삼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 해결이 안 되고 웅얼이지고 있고 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큰 고난 고통이 찾아오면 여전히 의심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인 거 다 그렇죠 뭐. 그렇지만 따지고 질문할 수밖에 있는 믿을만한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비교가 안 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요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 흔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알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뜻이 이루어져 가신다. 요셉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을 형성하신 것처럼 믿을 수 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때를 기다린다. 상실 속에 있는 상황의 책을 살펴보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체기도 있었지만 나의 상태도 치유를 위한 건강한 과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감문도 잘 쓰셨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여러분들도 다음 책에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제럴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마쳤습니다. 우리도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이 사람과 같은 상황은 참 겁이 나지만 또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저희는 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늘 한탄해하고 또 모욕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 삶이 끝이 아니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